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이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분은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니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과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데요. 중보자는 이제 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이죠. 중보자. 중매자. 연결하는 거죠. 예.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 중보자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다른 보혜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명령을 잘 지켜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러시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 이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보자는 둘이에요. 둘인데 이제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고 예수님은 신약의 중보자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6장 20절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 인간 대제사장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무조건.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죄.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죠. 무서운 거죠.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무엇이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면 말하죠. 사망. 율법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넌 죽어야 돼.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였어요,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대신 죽였습니다.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희생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예. 인간 대제사장.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또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성부 하나님 보좌 오른쪽은 능력 있는 자리, 능력 있는 위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예. 오른쪽은 능력 있는, 위엄 있는. 또 그분은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성소,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소, 또 참된 장막. 인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장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예. 그 5절 마지막에도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출애굽기 25장 27장까지 그 장막 만들잖아요.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그대로 그 치수대로 사람들이 만든 장막, 예, 장막이 있었죠. 그 참 얼마나 번거롭고 또 어떻게 보면 누추하죠. 예. 이 건물도 다 마찬가지죠. 예. 죄 많은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이것도 뭐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사용 기한이 있잖아요. 쓰다 보면 망가지고 떨어지고, 예.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이걸 잘 사용하다가 또 뭐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하겠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건물. 예. 이게 기본적인 골격은 빔인데, 그죠? 빔도 얼마나 굵은 거. 진짜, 뭐 이렇게 굵은 걸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질 것도 아닌데, 규격이 그렇대요. 그리고 튼튼하게 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설계사가 뭐 보수적인 설계사니까, 뭐, 그렇게 하자 그랬죠, 뭐. 그 판넬도 이렇게 두꺼운 거 말이죠.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판넬이요. 화재 날 때는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제일 안전한 게 판넬로 지은 건물입니다. 지진 났을 때 제일 안전한 건물이 이 판넬로 지은 건물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진 났을 때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아주 잘 졌습니다. 예. 지금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못 지을 거예요. 자재비가 3배 올랐어요. 3배.
새벽에 올라가서 지금 공사 중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 짓는 곳들도 지금 다 처음에 예산한 것에 훨씬 지출이 많이 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하튼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장막,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하늘 성소와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 장막은 2절 중간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예.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누가 세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3절에 대제사장마다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렇죠? 대제사장은 헌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일 하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거 좀 먹고 살아라. 다른 일 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거 하라는 거죠. 그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분도,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근데 뭘 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단번에. 7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 이 일을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의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도리예요. 구원의 도리. 사기꾼들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기꾼들은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유식한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영어를 써가면서,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무슨 계약에 필요한 무슨 법무사인 것처럼, 변호사인 것처럼 마치 그래서 말을 참 잘한다.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을 이제 혹하게 만드는 거죠. 사기꾼들은 말이 많고 듣기 좋은 말, 어려운 말, 아주 복잡하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사기치는 게 목적이니까, 속여서 해먹는 게 목적이니까, 한 푼이라도. 핸드폰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팔고 사고, 집을 팔고 사고, 모든 게 다 거기에 그런 사기성이 사람들은 조금씩 써먹고
아주 그냥 왕창 해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실은 단순하고, 예, 진리는 아주 명확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가 뭐냐? 구원의 도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진리의 도리다. 구원의 도리다.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중국의 도덕경이나 무슨 아주 어렵게 성경은 어려운 것인 것처럼, 마치 구약은 어려운 것인 것처럼 복잡하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알면 알수록 단순해지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딱 구별이 딱 되잖아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다 인간 대제사장이에요. 늙어지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 또 늙어지면 죽고. 그 레위 사람,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수많은 아론의 자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 대제사장들은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니에요. 죽게 한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믿는 그 당사자, 그죠? 어떤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좌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믿으면 식구가 다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친족이 다 구원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 개인,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사람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는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유치부 있잖아요, 유치부. 유치부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산교회에서 10개월 그 부교육자 생활했었는데 유치부를 가르치래요. 유치부. 와, 참. 유치부 한 30 몇 명 모였나? 한 35명인가, 37명인가, 모인 것 같아요. 34명인가. 그 배를 만들어 놓으래요. 2달인가? 석 달인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인원수를 배로 만들어 놓으래요. 아니, 얘네들이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아니, 유치부 아이들을 어떻게 배로 만들 수 있을까? 반장님들도 이제 계시고.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우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니까,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큰 칠판을 샀어요. 이런, 이 칠판보다 약간 더 큰 건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칠판을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딱 샀어요. 사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오후 주일학교에. 그때 중3 때부터 가르쳤는지 고1 때부터 가르쳤는지. 그래가지고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집중이 대단해요. 집중도가요. 대단합니다.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잘 몰랐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 안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주일에 되면 나 교회 가기 싫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교회 안 간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열이 막 나도 교회 와요. 그리고 한 2달, 석 달 뒤에 70명 된 거예요. 배가 된 거예요. 배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보조교사 하나 붙여주고 반주자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조교사 하나 권찰인데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자 중학교 다니는 여자아이 반주자 하나 붙여주고 셋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보래요. 근데 몇 달 뒤에 배가 된 거예요. 왜 배가 됐냐면 우선 기존에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 안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아이들이 꼬박꼬박 잘 나오고 그렇잖아요. 유치부 분위기가 좋대. 소문이 좋게 났어요, 교회. 근데 나 유치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말씀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은혜 받고 분위기 좋잖아요. 제가 잘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아이 그 얼굴을 보고 그죠?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예. 저는 대신대로 이제 카메라를 이제 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봐야 되지만, 네. 저게 딱 서른 바람에 저게 자꾸 이제 쳐다보려고 애를 자꾸 쓰고, 네. 근데 이제 아이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이는 전혀 관심도 없고 머리 푹 숙이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쳐다보라 그러고 어른들과는 좀 다르죠. 어른들하고는 다르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 한 주간 있었던 얘기도 잠깐 하고, 예. 잠잠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분명한 것을 딱 집어넣어 줘야 돼요. 어린아이. 뭐 어리니까 못 알아들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예배도 참석하는 게 좋다 이거죠. 아이들이. 예. 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뭐 어때요?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신의 몸 드렸잖아요. 4절에 그분께서 땅에 계셨다면 결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왜?
땅에는 이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5절에 그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의식과 제도. 구약에 그 제사 있잖아요. 그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그 제사장의 의식, 그 옷 입는 거, 몸을 씻는 거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림자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없다 그럴 수 있나요? 그림자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죠.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율법이고 의식과 제도예요. 그게 구약이죠. 실체는 뭔가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장막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그것은 약해요. 그건 약하고 연약하고 흐릿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나요? 그림자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키가 큰 사람인가? 키가 작은 사람인가? 그림자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실체를 딱 보면은, 잠깐이라도 그 실물을 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우리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모형과 그림자인 이 율법, 또 인간 대제사장, 의식과 제도, 절기, 어떤 날들,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안 되죠.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는가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그 율법은 필요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해주고,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자로서 화목시켜 주시고,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리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다 화목됐잖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죠, 은혜. 거둬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죠.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중보자는 모세였고, 더 좋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도리, 진리의 도리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